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에게 아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부모님이나 가족들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불안과 허무 가운데에 또 좌절 가운데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과 불안과 허무와 이 좌절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또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그 선행하고 다릅니다. 이런 선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고 좌절과 이런 어떤 슬픔과 이런 것들을 불안과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다 아니면 쾌락을 통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한 쾌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종교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부족해진 자원을 채우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여러분 대지에서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무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다가 결국은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추구들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추구들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래서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그러면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죽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망, 심판, 이렇게 인생의 길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유일한 길,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이 사실이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고백을 여태까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고 여기시는 분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평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 지금 함께 영접하는 이 기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멘.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뀝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인 것을 축하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확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확신에 대해서 확신 공부하고 지금 넘어갔습니다만은 확신.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 천국.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천국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살다 올 걸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진작 왔어야 하는데 진작에 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문정자 권사님 우리 박정균 집사님 어머니 1년 전에 돌아가셨죠.
천국으로 가셨는데 우리는 안타까워요. 또 추도 예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또다시 마음에 막 좀 울컥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권사님은 아휴 너희들도 빨리 와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뭐 동물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뭐 그러면서 하는데 뭐 전에는 베리칩이라고 그랬더니 요즘은 또 다른 분들이 요새는 백신을 맞으면 그게 동물의 표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뭐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게 혹시 그렇게 의도된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짐승의 표를 얘기해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동물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봐 그 말씀을 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뺏기지 않습니다. 백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예 과거형으로 썼어요.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쓰는 성경의 어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써야 될 그 시간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우리가 방어할 거는 방어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내 구원이 흔들릴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더 사탄이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확신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우린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이것을 뺏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평안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요. 어느 날 제가 이 기도를 안 했더니요. 평안을 뺏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기도를 안 해드렸을 때에 평안을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평안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기뻐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 기쁨을 기뻐하라고 말했을 때 그게 우리가 뺏겼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뺏겼던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 주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 평안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탄에게 뺏기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예, 평안을 가운데 누리셔야 됩니다. 평안을 뺏겨보신 적이 없는 분들 같은 표정인데 평안을 뺏겨보십시오. 그 뺏긴 평안을 우리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내가 표정을 잘 모르겠네요. 예. 다들 그렇구나.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구나. 뺏기면 안 되겠구나. 되찾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약속하지 않은 걸 구하니까 안 주죠.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결과로 주신 겁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잘 애우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죄를 안다고 말하는 기독교 무당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완전 거짓말. 그냥 이리저리 한담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너의 죄가 어떻고 너의 죄가 어떻고 그러면서 마치 무당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한국 사람들은 원래 좀 이 무당기가 있고요. 무당의 제도 가운데 단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당문을 통해서 맨날 들어와서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뭐 너 죄가 어쩌다 그러고 뭐 어깨가 시꺼멓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셔놓고서는 이 죄를 저 사람에게 알려줘가지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정죄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을 그거 가지고 이용당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단호하게 여러분들 그런 거에서 단호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거 하는데도 그래도 예의를 그때 예의는 그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시나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내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활, 우리 지난 1월 1일 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생활.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뭘로 끊습니까? 뭐 도끼로 끊습니까? 뭐 이빨로 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무당기가 있고 다 악한 신들에게 휘둘렸던 우리 조상들이 다 휘둘렸던 사람들인데 뭐 거기서 뭘 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끊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1월 1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젖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석률은요, 이렇게 열심히 출석하는 이 출석률은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으로 출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출석률은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입니다. 그 신앙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봤습니까? 신앙이 좋아지는데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봤습니까? 점점점 교회에 안 보이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무당하고 친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동영상 그쪽으로 가면 볼까봐 걱정인데 봐야죠. 어느새 그쪽에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간증과 전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희경 집사님 안에서 그게 다시 나타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소금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소금을 먹었는데 물을 안 마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말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 출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전도와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또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냥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출발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항상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옮겼는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끝까지 누리며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